오늘은 니카야 경전이나 수트라 범위 내에서 혹은 이렇게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고 토론하시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이렇게 또 아시지만은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거 기간에 저희들이 같이 문제로 다른 문제를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저 이번 안거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다루는 문제는 어떠한 종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를 믿으면 천국에 태어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한다면 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서 장록의 단막 카메라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선법과 불선법, 법과 비법 이 두 가지는 같은 결과를 주지 않나니 불선법은 지옥으로 인도하고 선법은 선처에 태어나게 한다네. 그래서 선행과 불선행에 따라서 지옥과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예화를 다뤘습니다. 부처님의 본생다음인 자타카의 일화로서 과거 어느 때 인간 세상에서는 바라나시라는 나라에 바라나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직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육계천상에서 육계천상의 단마천자로 대화답다는 아담마라는 육계천상의 천자로 태어났었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초저녁에 저녁먹고 나서 집 앞이나 마을의 정자나 집안 마루에 앉아있으며 그 시간에 항상 단마천자가 자신들이 거느린 대중들과 함께 천상의 마차를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마을이나 나라 궁전, 도시 위에 하늘의 선체로 여러 가지 훈계의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훈계를 하였는가 하면 살생들의 불선한 행동을 삼가하십시오. 선법계를 잘 수지하십시오. 선업이나 선행 이렇게 잘 갖춘 우리들처럼 천상에 올라올 기회를 얻게 되어서 우리들과 같은 천상의 마차와 이렇게 훌륭한 영모, 이러한 번영과 영화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덤으로 격려하고 북돋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업과 선행을 행하는 것을 절기도록 격려한 뒤 남성부주섬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는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긴데도 읽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같이 질문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할 때는 질문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혹시 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편 같은 시간에 아담마 천자도 자신이 거느린 대중들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하늘의 선체로 다음과 같은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해주십시오. 도둑질이 꼭 필요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삿된 오면 즐거우니까 하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선법, 불선법, 선업, 불선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양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해도 나쁜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이 유용한 것이니
그대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십시오라고 부추기면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왜 안 내려옵니까? 그때는 그렇게 저녁마다 담마천자와 아담마천자가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왜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러던 이제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천자들의 마차가 하늘의 한 장소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담마천자가 아담마천자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주고 공덕을 행하는 사문천신에게 징송받으니 사람과 천신에게 헌공받는 나 담마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적당하니 아담마여 길을 열어주시오 길을 비켜주시오라고 개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송을 들은 아담마가 대꾸로 말하기를 내 마차인 아담마 마차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올라타고 두려움 없이 큰 힘을 갖춘 내가 무엇 때문에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어떠한 길을 당신에게 내어준단 말이요. 나는 한 번도 길을 내어준 적이 없소. 왜 당신에게 길을 비켜준단 말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담마천자가 또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 담마가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불성법이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더 연장자고 더 훌륭한 존재이고 더 오래된 존재이니까 그대는 동생이고 저열하고 열등한 존재이니 이 맏형에게 동생은 길을 비켜주시오. 먼저 담마가 진실로 드러났고 그 뒤에 아담마가 생겨났으니 내가 연장자요 훌륭한 이고 오래된 이 맏형이니 이 맏형에게 동생은 길을 비켜주시오. 이 세상에 성법이 먼저 생겨난 뒤에 불성법이 생겨났으니 연장자요 훌륭한 이고 오래된 이 맏형에게 동생은 길을 비켜주시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담마가 먼저 드러났고 그 뒤에 불성법이 생겨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더 연장자고 더 훌륭한 존재이고 더 오래된 존재이니까 그대는 동생이고 저열하고 열등한 존재이니 이 맏형에게 동생은 길을 비켜주시오. 라는 대목에서 왜 선법이 먼저 태어나고 불성법이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지 그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네. 그 다음 또 네.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니요, 다 나가십시오. 목소리도 듣기도 좋고 하니까 다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아담마가 말하기를 부탁을 해도 양해를 구해도 안 돼요. 나는 그대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것이요. 이제 우리 둘에게는 전쟁만이 남았소. 이기는 사람에게 지는 사람이 길을 비켜줍시다. 이어서 담마천자가 모든 곳에서 잘 알려지나 모든 곳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큰 힘을 가졌고 이 세상에 같은 이가 없는 그러한 모든 덕목을 갖추고 있는 나를 그대가 어찌 이긴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니 다시 아담마가 실로 철로 황금을 끊어내지 황금으로 철을 끊어낼 수는 없어. 만약 오늘 이 아담마가 전쟁을 해서 담마를 무너뜨린다면 철이 황금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어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아담마여. 만약 그대가 힘만 믿고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그 정도로 그친 그대를 내가 생각해보니 그대는 그대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공경하는 연장자라든지 하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전혀 존경심이 없는 사람인 듯하오. 그러니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그대에게 길을 내어주겠소. 그대같이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전쟁할 필요조차 없는 듯하오.
내가 그냥 길을 내어 주겠소. 그리고 그대가 지금 한 말과 거친 말들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담마천자가 그대는 힘만 믿는 아주 거친 사람이니까 내가 길을 내어 주겠소. 그대의 거친 말도 용서하겠소 라고 하자마자 그 괴송을 듣는 순간 아담마는 자신이 타고 있던 마차에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거꾸로 땅에 떨어져 땅에 삼켜져서 무간지옥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담마천자가 일부러 저어줘서 아담마 천자는 억지로 이겨서 자기가 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룰 때 지고 이기는 것이 좋은가요? 이기고 지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물으면서 이 말뜻에서 진 것은 어떠한 것이고 이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시원한 답은 여기서 이긴 것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내용은 전체이고요. 여기서 아담마 천자는 데와다타의 전생이고 그 다음에 담마 천자는 나 열애를 뜻하고 담마 천자의 대중은 나 열애의 대중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은 왜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선이 먼저 태어나고 악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그 말 뜻이 진실로 무엇인지 수트라에서 나오는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선법과 악법이 나오는데요. 선법을 행하면 선업이 되고 불선업법을 행하면 불선업이 된다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한번 스님의 혼자 제가 그냥 막 생각하는 것보다 스님께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좀 복잡한데요.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예. 질문 다 마치고 쉬세요. 네. 이 질문은 저희가 토론하는 중에 대경 도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선법계 7개만 정하셨을까? 더 정할 수도 있고 10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왜 7개만 정하셨을까? 그 다음에 잡담하는 행위는 저희가 맨날 하는 일인데 왜 이걸로 유독 정하셨을까? 여기서도 잡담하는 행위만 빠져 있어도 저희가 마음이 아주 편할 텐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이 7가지 몇 개 안 되는 거에 매일 하는 그것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됐어요? 아니 또 있던데. 예,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요. 디가니까야 제3권 세기경에서 생명에 대해서 84,000세에서부터 점점 줄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재물이 없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게 되자 빈곤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고프고 막 재물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둑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이 퍼지게 되니까 무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크게 생기자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도둑질하는 행위가 세기경에는 제일 처음 이 7가지 중에 불선법이 생길 때 처음에 도둑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재물을 없는데 안 나눠주니까 없으니까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인하는 행위는 살생하는 행위는 무기가 먼저 퍼졌답니다. 이 무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또
도둑질하는 행위가 생기자 왕이 그 도둑질한 사람을 처벌해야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무기들이. 그리고 나서 그 무기 때문에 원인으로 해서 살인하는 행위, 살생하는 행위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그 원인이 첫 번째는 배고픈 것은 배고파서 이런 원인으로 생기는데, 살생하는 행위는 무기 때문에 무기가 만들어지고 무기가 있으니까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죽이는 행위들이 크게 퍼지자 그 중생들의 수명과 용모는 크게 줄어들어서 84,0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의 자손들은 오직 4만 년의 수명만 가지고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오직 4만 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도둑질을 아주 흔하게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왕이 도둑질을 한 사람을 이렇게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가 남들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였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묻자 두려운 마음이 생긴 도둑질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죽이는 것이 크게 퍼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크게 퍼져서 그 중생들의 수명도 줄어들었고 용모가 잘생긴 것도 줄어들어서 그 4만 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의 자손들은 오직 2만 년의 수명을 갖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오직 2만 년의 수명만을 가지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도둑질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이 사람은 남이 주지 않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자질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여서 그러자 2만 년에서 만 년으로 또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삿된 음행이 퍼지자 만 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은 오직 5천 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렇듯 인간들이 오직 5천 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자 인간들에게 여기서 나옵니다. 욕설과 나쁜 말과 쓸데없는 말을, 이 두 가지 해로운 법이 크게 퍼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항상 걸리는 쓸데없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수명이 이것 때문에 2,500년의 수명 또 2,00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오직 2,5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자 인간들에게는 탐욕과 악의가 이제 퍼지게 되었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질문은 도둑질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 인간의 이러한 수명이 그리고 용모가 이렇듯 줄어들고 추하게 되고 할까요? 또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와 생명을 죽이는 행위 등 7가지 불선업 때문에 인간이 수명을 줄어들게 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행위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왜 7가지 행위만을 말씀하실까요? 이 7가지 행위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과 용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잘하셔서 좀 쉬십시오. 제가 질문을 다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못하면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였어요. 모태 신앙이라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었고, 이렇게 젊었을 때 유대교를 굉장히 이렇게 신앙심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주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점점 이렇게 나중에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나이가 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자기가 벌주는 그런 신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웃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용납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죠? 보세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자신이 벌 준다는 것. 이런 것은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한 종교적인 거를 나중에는 완전 바꾸셨어요. 바꿨는데 그 대목이 그거예요. 그 대목이거든요. 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는데 왜 만든 그 피조물을 왜 본인이 또 창조한 그 사람이 왜 신이 왜 벌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바뀐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창조한 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했길래 자기를 못 믿게 만들었느냐 이 소리야.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믿으면은 천당 가고 못 믿으면은 지옥 가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야. 창조를 누가 했어? 왜 창조한 분이 그렇게 창조를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거야. 그런 건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못 믿겠다라는 거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거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신은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격한 사유를 겪지 않아서 그래요. 엄격하게 사유를 했다면은 방금 그런 문제는 듣자마자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나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건 불필요하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으면은 천당 가고 못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말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딱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수용이 되고 그게 납득이 되면은 이제 뭐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럼 얘기 같이 별로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주고 증명을 해줘도 그런 거는 본인이 그거에 이렇게 수용하고 엄밀한 사유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교회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어떤 스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불교 단체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되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그 문헌을 보니까 어떤 스님도 만난 적이 없고 뭐 바뀌었을 때 나중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스님의 설법을 듣고 바뀐 게 아니고 어떤 불교 단체에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생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사유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이런 이제 사유력의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쇼펜하우의 서적들을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책을 읽고 자기 스스로의 사유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이제 잘,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시면서도 그런 엄격한 사유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공부하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은 대충 살다가 죽고 그럼 대충 그냥 지옥 가거나 대충 인간으로 살다 또 태어나거나 이래요. 향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렇게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은 왜 이런 존재들이 옛날에는 저녁 때마다 이렇게 휙휙 나타나서 좋은 설법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왜 안 나타나느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그거 궁금하죠? 경전을 읽으면 저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아. 궁금하잖아요. 알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죠. 근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데 질문하라 그러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못 본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못 본다. 두 번째, 천상에 뭐가 바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못 내려온다. 그럴까요? 그럼 뭐에 못 내려오겠어요? 예? 우리가 못 봐요? 그래도 조금은 양심적이시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저기 끝부분에 그런 힌트가 있어요.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람 수명이 얼마예요? 평균? 네, 80이다. 그럼 개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돼요. 개의 수명. 그러니까 인간이 개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개 수명이 인간처럼 80년이다. 이러면 개를 데리고 살겠어요? 좀 어려워요. 근데 개 수명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생각해봐요. 개를 데리고 살겠어요? 안 데리고 살겠죠. 일주일 동안 태어났다가 일주일 후에 또 죽으니까 이거 뭐 뒤치다거리 하기 바쁜데 무슨 애완견이 개를 집에 데리고 들여다가 무슨 견? 반려견. 반려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나이 차이가 이렇게 여기는 80이고 여기는 10년이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데리고 있을 만한 나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자, 범천은 제1선천이죠. 그 다음에 광음천은 제2선천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범천들의 수명은 단위가 억이에요. 억이거든요. 겁인데 겁이라서 단위가 억인데 뭐 1겁이니 뭐 2겁이니 이렇게 수명이 나오는데 근데 인간의 수명이 몇만 년 정도 된다. 몇만 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살인데 개의 수명이 한 1년 됐다. 이러면 가끔 가서 봐주겠죠. 근데 사람의 수명이 8만 4천에서 지금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8만에서 4만, 2만, 만, 5천, 2천, 1000, 500, 200, 지금 100살 또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줄었으니까 지금은 100살도 안 되는 이 나이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개를 수명이 최소한 10년쯤 되면은 반려견으로 데리고 있다가 한 1년쯤 개 수명이 줄면은 그럼 가끔 가서 이렇게 보기라도 하겠죠. 뭐 반려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서라도 만나겠지. 근데 개 수명이 일주일로 줄어들어 봐. 그러면 서로 멀어지죠. 인간이 너무나 불선법을 많이 지어가지고 수명이 너무 줄어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수명하고 이쪽 수명하고 너무 격차가 많아서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예? 선법이 먼저 나오고 불선법이 나중에 나오느냐 이거죠, 그죠? 자, 선법이 뭐예요? 자, 선법 7가지를 혹시 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다 알죠? 선법이 뭐냐 그러면은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선법 7가지가 뭐냐 이러면 대답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법이 7가지가 있고 불선법은 뭐예요 그러면? 네? 불선법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몇 개예요 불선법은? 7개죠. 그래요. 불선법도 7가지고 선법의 동사를 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하지 마라 하는데 하면은 그게 하지 않으면은 선법이 되고 하면은 불선법이 돼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왜 선법이 먼저 생기고 불선법이 나중에 생기느냐? 그거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이 숨가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안 여기지죠, 여러분은. 그죠? 자, 선법이, 이 7가지 선법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눈에서 보면,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면, 인간보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7개의 계단이에요. 7개의 계단이고, 불선법은, 인간보다도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7가지 계단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으면은 불선법이 먼저 생기고 선법이 나중에 생기죠. 근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선법이 먼저 생기고 불선법이 나중에 생기죠.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세기경애처럼 광음천에서 떨어져가지고 인간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게 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어떠냐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 먼저 생겨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위력이 큰 이유가 그 사람이 먼저 태어난 이유가 선법이 먼저 태어났고 불선법에 익숙한 사람은 나중에 불선법이 생기고 나서 그걸 익숙해져야만이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선법은 나중에 생기니까 선법에 익숙한 사람보다도 불선법에 익숙한 사람이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됐어요? 선법이 먼저 생기고 악법이 나중에 생겼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 왜 선법이 7개냐 이거죠? 왜 8개가 아니고 6개가 아니냐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맞아요? 같이 헷갈리면 서로 졸립니다. 정신 차려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절에 간 스님들 이렇게 특히 큰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 방에 가면 다 옛날에는 이런 그림들이 한 장씩 다 있어요. 달마 스님이 나뭇잎 하나에 딱 의지해 가지고 황하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날아가서 건너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어요? 예, 어디서 봤어요? 예, 훌륭하신 스님들 방에 가면 그런 거 많이 걸어 놓잖아요. 옛날 어떤 젊은 스님이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방에 걸어 놓은 이렇게 높은 스님 방에 가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뭐냐?
아니 달마대사가 나뭇잎을 하나를 타고 황하강을 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훌쩍 건너가는 그런 도력이 있으신 그 달마 스님이 나뭇잎은 못하러 의지를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도력이 있는 사람이 나뭇잎은 못하러 의지합니까? 그 하나를. 그거 의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 정도 도력이라면. 근데 그런 도력이 있는 분이 그 하잘것없는 나뭇잎 하나는 못하러 의지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훌륭하신 스님이 공부를 안 했으면 할 말이 없죠. 말문이 막히죠. 공부를 안 하고 사유를 안 했다면. 근데 그 공부를 좀 하고 사유를 좀 하신 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구예요? 누가 그 말씀 하셨어요? 예? 나뭇잎을 뭐라고요? 배로 알고? 배 같은 소리 한다.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그 방 주인이에요. 큰 스님이고 훌륭하신 스님이에요. 어떤 젊은 스님이 와서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나뭇잎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데리고 가는 거죠. 놀고 있습니다. 큰 스님. 혼자서 많이 노십시오. 신통력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아따매 친절하신 큰 스님이시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스님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너는 그게 나뭇잎으로 보이는 나뭇잎으로 그려놨는데 그러면 스님은 뭘로 보입니까? 예? 나뭇잎으로 그려놨는데 스님은 뭘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림인데 뭔들 못 그리게. 예, 그림인데 뭔들 못 그리고 입인데 뭔들 무슨 말인들 못하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좀 뭐랄까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자, 대경님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머리를 갖고 와서 저런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아, 그게 망상이니라. 이렇게 해요. 망상이 다른 게 망상이하고 그런 것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정도가 왜 8개입니까? 9개면 안 됩니까? 7개면 안 됩니까? 왜 8개입니까? 선법이 왜 7가지가 되고 8가지는 안 되고 6가지는 왜 안 됩니까? 10가지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망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내뱉으면은 멍청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지.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망상을 떠올렸는데 망상을 내뱉으면 그 망상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만 그걸 돌려가지고 왜 7개일까? 내 스스로 의문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다 보면 또 많은 것을 또 알아가고 사유력이 또 이렇게 가닥을 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엄격한 사유를 하게 돼요. 엄격한 사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튼 생각이 안 일어나요. 혼자 있어도. 허틀게 질문하고 허틀게 읽고 허틀게 판단하고 허틀게 해석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혼자 있어도. 사람이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하게 이렇게 가정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은
허틀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거 행위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근데 엄격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보면 몸가짐이 벌써 허느적거리면서 기준이 없어요. 여기 가도 그냥 허느적, 저기 가도 허느적,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래 그 상황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이렇게 그 가정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발 이렇게 안고 서고 하는 것도 아주 이렇게 가지런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눈에 띌 정도로. 그거와 같이 사유를 엄격하게 하면은 그렇게 헛된 사유를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내가 엄격하게 이렇게 사유를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는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엄격한 사유력을 빨리 갖추는데 도움이 돼요. 그거는 도움이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제 사람이 되죠. 우리가 선법을 왜 7개인가? 불선법이 그거 반대니까 7개가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막 책 속에, 경전 속에서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저런 생각도 나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토론하면서 우리 현실에다 탁탁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감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상세계는 우리가 못 봐가지고 눈으로 보고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축생계를 잘 알아요. 우리가. 자, 인간하고 축생하고 차이점, 같은 점, 이거를 엄밀하게 보자고요. 사람이 축생들이 울거리는 밀림에 갖다 놓고 살으라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요. 왜? 서로의 행위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적응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갓난아기가 밀림에 이렇게 실종이 됐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10살, 20살까지 이렇게 생존해 있다. 이러는 경우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짐승의 형태를 갖추고 짐승의 행위 행동을 하면서 생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람이 밀림에 들어가서 짐승들하고 살기 어려운 것은 서로가 달라서 그래요. 다른 면들 때문에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죽은 그 짐승들을 모든 밀림에 있는 육식성 짐승들은 그거를 굉장히 좋게 즐기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밥으로 먹어요. 그죠? 사람은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뭐 배탈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밀림에 그냥 며칠 동안 썩어 있는 시체를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인간은 독약이죠. 그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사는 짐승들은 그게 밥이 되는데 인간들은 거기 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죠. 불에 구워 먹어도 못 먹어요. 서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밀림에 사는 짐승을 데려다가 인간이 사는 이 아파트 쪽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데리고 왔어요. 짐승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갓 태어난 사자나 이렇게 이런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면은 몇 년간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더 지나면은 못 살아요. 밀림으로 다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무슨 탈이 나겠죠. 서로 못 살아요. 왜? 행위 행동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못 살거든요. 그런 거를 자세히 이렇게 선법과 불선법의 7가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서로 잘 비교를 해보세요.
짐승과 인간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를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천상계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잡담을 하죠. 조금 말을 해요. 그냥 입을 그냥 돌아서면 말을 해요. 말 안 할 때, 밥 먹을 때, 입 안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잠잘 때 또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말 안 하죠. 그거 다 얘기해요. 그냥 자유롭게. 무슨 얘기든지 해요. 근데 그러면은 욕계천상은 말을 안 하느냐? 거의 안 하죠. 왜 거의 안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죠? 언어 어느 정멸이 어딘데요? 네?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이렇게 천상 말씀하셨는데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불성법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잡담하는 행위를 자, 초선정에 있는 중생들은 언어 정멸이라서 언어가 없어요. 그죠? 언어가 없이 의사선정을 다 원하는 걸 다 해요. 초선정에, 그죠? 대견님? 저를 보세요. 초선정에는 언어 정멸이에요. 그럼 인간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욕계천상이에요. 욕계천상은 언어 정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대신에 말하지 않고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초선정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익숙하려고 노력하고 가까워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간질하는 말도 없고 거짓말하는 말도 없고 나쁜 말도 저절로 없는 거예요. 양이 저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좋은 말하고 그 다음에 화합하는 말을 하고 그 진리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되나요? 하루나 뭐 한 달 사는 중에. 그럼 나머지 말들은 다 나쁜 말 아니면 이간하는 말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다 잡담인 거예요. 그 말 다 빼놓고. 그러니까 못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천상계로 나아가고 싶어도. 왜? 그쪽 행위 행동에 맞아야 되는데, 그쪽 행위 행동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쪽 행위 행동에 익숙해져야 거기 가서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행위 행동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이 인간하고 살려면은, 인간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살아있는 짐승을 먹어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짐승은 아파트에서 오래 못 키워요. 그 짐승을 키우려고 계속 다른 살아있는 짐승들을 자꾸 죽여서 먹이도 줘야만이 이 짐승이 산다면은 그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음식 가지고 먹으면은 이 짐승이 산다면은 인간하고 좀 오래 살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욕계천상에 가고 싶어 하지만 가고 싶기만 하지 그쪽 그쪽 욕계천상에 있는 그 욕계천인들과의 행위 행동하고 맞춰가고 거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건 욕심이죠. 자기가 원하지만은 바라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지금 갖다 모셔놔도 자기가 못 견디고 못 어울려요. 그래서 선법 7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경전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담마 천자와 아담마 천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공의 한 지점에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아담마 천자가 나는 길을 비켜주기 싫다. 전쟁을 하겠다. 힘으로 전쟁을 하겠다. 하니까 담마 천자가 그렇게 힘을 믿고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한다니 너는 참 거칠구나. 너는 공경심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너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일보다 차라리 내가 길을 비켜주구만. 그래서 길을 비켜주고, 그리고 너가 했던 거친 말들을 내가 다 용서하마 했죠. 근데 왜 지옥에 떨어져요? 용서를 해줬는데? 그 말을 다 하자마자 그 아담마 천자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죠. 그죠? 왜 떨어져요? 상대방이 용서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 용서 못하겠다. 너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이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마가 아담마의 그 거친 행동과 말들을 내가 용서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용서했는데 왜 이 사람이 떨어지느냐고. 아담마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담마의 의식의 문제지 용서한 사람의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 왜 떨어졌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담마의 의식이 그렇게 사함을 원하는 그 자기보다가 자,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언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해요.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우리 세속에서도 그렇고, 그럼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무효가 돼요. 그죠? 근데 왜 떨어지느냐고. 지금 방금 예를 들어주신 건 세속에서의 예이고요. 지금 아담마 천자랑 담마 천자의 경우에는 담마 천자가 아담마 천자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아담마 천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미 살생하려는 그 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뒤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대상이 담마 천자의 그 지위가, 예를 들면 그 과위의 상태가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마 천자는 부처님을 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위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함께 그 사회생활에는 어떤 의도까지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자, 그러면 내가 다르게 질문할게요. 그럼 아담마 천자가 자기가 잘못한 잘못을 담마 천자가 다 용서를 했어요. 그죠? 용서를 하고 길을 비켜줬어요. 예? 길을 비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담마 천자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아담마 천자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담마 천자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일으켜야 되는 불성법을 성법으로 짓지 않아야 길을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길 비켜주면은 지옥에 안 떨어져요? 비켜준다는 거는 불성법을 안 일으키는 자, 요 고개 놓고 얘기해 보세요. 예, 부처님이 그 스위치 켜고, 네, 마이크를 찾고 얘기해 보세요.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누가 황금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간다. 내인데 다시 그 말을 바꿔서 하면은 내인데 해코지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간다.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비난을 해요. 안 좋은 말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고 난 다음에 어떤 제자가 와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얼토당토하게 부처님을 면전에서 비방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도 이렇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옆에 보기엔 너무 이렇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화를 오고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달라요. 그러면은 아담마 천자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담마 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로 반성을 바로 그 순간에요. 말 떨어지기 전에 그 담마천자가 말 떨어지기 전에 다 말하기 전에 바로 했어야죠. 그래 안 떨어지지. 뭐를 했어야 됐어요? 자기 구성법을 어린 그 상태를 알아야 자기가 지금 알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떨어지면서 알면서 떨어져. 잘못됐다는 게 알고 잘못되었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지어왔던 이 행동을 바로 참여를 하는 거죠. 말 떨리는 순간에. 그 뭐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 바꾸면서 떨어져. 알아야 된다. 알면서 떨어져. 그래서 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했어야 될 게 뭐를 하면 안 떨어지느냐 그 순간에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그러면 알아야 되고 의식을 바꿔야 되고 그거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알아서 그 알기만 하면 되나? 아니지. 그래서 의식을 바꾼다고 알아지면서 의식을 또 바꾼다고 해서 또 바뀌어지나? 아니에요. 말 떨어지기 전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를 해야 돼요. 아담마 천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전쟁을 해서 길을 이렇게, 그 길 가는 게 그게 뭐라고? 둘러서 허공이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놔서 하나뿐이에요? 360도가 아니라 온갖 곳이 다 어디로 가도 되는데 허공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길 가는 것 때문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알고 그 즉시 잘못을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만이 자기가 완전히 안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완전히 그 순간에 말하기 전과 후와 의식이 바뀐 게 돼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은 알면서 바뀌면서 떨어져. 됐습니까? 네. 그런데 스님, 만약에 내가 알면서 떨어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도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기가 알면 바로 이렇게 자기 상태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내가 못된 짓인 줄 알아. 그리고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참여하고 드러내서 참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하잖아. 못된 짓을. 알면서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 참여하는데 그 순간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고 이렇게 그거 이렇게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 알면서 떨어진다 이 소리지.